시작. 전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1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자들이나 불신자들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양쪽 다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고 피곤해한다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 19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신자든 불신자든 이 전도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낯선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참 너무 어렵죠. 그리고 특별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면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근데 전도를 안 할 수도 없어요. 우리도 크리스찬이라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부담감이 있으니까 누구나 이 부담감이 있어요.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까 너무 어렵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다 있겠다라는 생각이 보여요. 여러분 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 어려운 일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냥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옆에 있는 그 부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그러나 그 병사들이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 그 주임 상사께서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구덩이를 파라고 그랬어요. 그 한 곳의 구덩이를 다 한나절을 걸쳐서 파고 그 다음 날 다시 그 구덩이를 메워라. 이걸 한 3번을 하니까 병사들이 거의 다 미쳐버릴 정도로 짜증을 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런데 두 번째 어려운 일은요, 가치와 보상이 너무 커요. 가치도 있고 보상도 굉장히 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을 싫어하지도 않고 어렵다고 피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막 즐기기도 해요. 어떤 게 있어요? 살을 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비기스트 루저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저의 그 육체적인 그 뭐라 그러지, 장점을 여러분에게 자랑하는데 불쌍해서 못 보고,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기꺼이 어렵지만 해내요.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도 못 맞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성형수술을 하러 가는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해내죠. 메달을 따기 위해 애를 쓰는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마라톤 그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이봉주 선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코치랑 같이 이렇게 마라톤을 뛰는데 한강 옆을 달릴 때, 내가 한강으로 지금 뛰어들면 이 고통스러운 걸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대요. 그만큼 힘든데, 근데 또 해내요. 가치가 있고 보상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너무 힘든데 잘 해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쁘게 가치와 보상이 커서 그래요. 그러므로 전도가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복음의 가치와 전도자가 누리는 보상, 이 밸류와 리워드를 잘 모르는 것 때문이 아닐까.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께서 전도자가 누리는 3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첫째, 남을 구하기 위하여 힘쓰는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도할 때 자신의 믿음이 점점 자라납니다. 셋째, 전도할 때 성도로서 누리는 최고의 환희, 가장 높은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을 이 3가지인데, 첫째와 둘째를 하나로 묶고 해서 2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도 살고 남도 산다. 인도에 선다싱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거의 성자처럼 불리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었는데 눈보라가 치고 날은 너무 추운데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눈 덮인 길가에서 넘어져 쓰러져 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두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마침 그 옆에 같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저 사람을 좀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지금 나도 죽겠는데 무슨 남을 데려가냐 그러면서 그 사람은 자기 살겠다고 먼저 가버렸어요. 선다싱은 홀로 남겨져서 어떻게 할까? 그래도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지금 자기도 막 힘들어 죽겠지만 그 사람을 업었어요. 업고 그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업었으니까 서로의 체온이 맞닿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도 더워지고 막 걸어가니까 땀이 흠뻑 나서 이 업은 사람 몸도 점점 녹아요. 그래서 결국 둘 다 이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사람의 체온이 24도 이상, 아니 34도 이상으로 내려가면 죽는데요, 이렇게 넘어가서 마침내 그 산을 다 넘어갔어요. 근데 산을 다 넘어갈 때쯤 어느쯤 되니까 저 앞에 또 한 사람이 넘어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죽었어요 이미. 그 누구냐 하면 아까 나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간 사람. 이 무슨 말이냐? 전도도 이와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계속 고민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요. 이것을 어떻게 전할까? 그러면 이 사람은 세상의 일도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나가지만 계속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계속 들려주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기도도 좀 더 하게 되죠. 성경도 더 읽게 돼요. 무엇보다 뭔가 하면 착하게 살아야 되지. 전도하려고 하는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한국의 교인 중 한 명이 이 담배를 쫙 피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네 교회 좀 나가보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담배부터 먼저 끊지 그러나. 무슨 말이에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최소한 친구들한테 그 말은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교회 다녔었냐? 진짜 몰랐다. 전도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내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남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먼저 가장 큰 유익을 자신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신비라고 보고, 찬양팀도 그래요. 찬양팀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회중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애쓰고 찬양하고 연습하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 찬양팀이에요. 알파 사역팀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도 그거예요. 내가 제일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고 애쓰고 시작하면 저는 확신해요. 가장 큰 유익은 여러분이 누릴 거고, 제가 좀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거나 나의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전도를 시작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좀 쉬운 사람 찾아도 돼요. 전도를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들면 목장이 함께 시작해요.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목장 전체가 건강해지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는 뭘까요? 둘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최고의 기쁨을 경험한다. 이것은 전도자들의 그 고백이에요. 구원과 믿음, 성장 이런 거의 축복 이외에 또 그만 아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순간적이고 말초적인 기쁨과는 또 전혀 다른 그런 기쁨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이 장면만 읽으면,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이렇게 울컥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제가 가슴 속에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여러 곳을 전도 여행을 하다가 정말 저기 꼭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곳이 로마였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가려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고 그래야 돼요. 근데 거기 가면 매 맞고 죽어요. 사람들이 다 말려요.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어떤 예언자들은 예언도 해요. 당신 거기 가면 반드시 감옥에 잡히고 죽을 거다. 다 말려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닥칠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시는 사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가요. 진짜로 가요. 그리고 마중 나온 사람들과 다 무릎 꿇고 기도해요. 기도 뭐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펑펑 울면서 했겠지. 기도 다 마치고 마중 나온 사람들과 다 끌어안고 통곡해요. 다시는 이 얼굴을 못 보겠구나. 정들었던 사람들 이제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보겠구나. 바울도 울고 마중 나온 사람들도 울어요. 그렇게 울면서 떠나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 말은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아프리카 선교사인 큰아들에게 남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천국의 한복판에서 만나자. 도대체 무엇이 바울과 이 땅에 살고 죽었던 많은 전도자들의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했을까요? 저는 그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사람이고 그 복음을 전할 때의 그 전도자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전도자의 기쁨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라고 믿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전도자가 누리는 이 기쁨이 굉장히 특별하고 신비로운 까닭은 그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그 전도자가 함께 누리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전도자들이 미리 맛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전도가 어렵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우리 자매들은 잘 알죠. 화장품 하나를 잘 발견해도 이거 써보니까 피부에 확 잘 먹더라.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듯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면 내 눈빛에 숨겨져 있는 사랑의 그 눈빛을 절대 숨길 수 없듯이 전도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저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전도가 어려워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지. 그런 게 아니고 우리들 마음 안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나도 저 기쁨을 알고 싶다.
나도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아서 그 복음의 가치를 정말로 깨닫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에 나도 참여하고 싶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러 가고 고민할 때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울어야 돼요. 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은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일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왜 내 안의 구원의 감격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사라진 것일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장난처럼 들으면 안 돼요. 옆 사람이랑 장난치면서 웃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전해진 복음과 내가 들은 복음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왜 한 사람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열정이 있었고 왜 나는 여기 이렇게 바싹 메마른 심령으로 여기 앉아 있는가? 이것을 고민하며 울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청년들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바라요. 매일 예배를 시작하세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예배, 화요일 예배, 그래서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길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제가 혹시 아예 시작도 못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복음을 하나도 모르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 귀 기울여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엔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다양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친구에게 하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했던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전도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도는 어렵지만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답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같이 나가서 선포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는 식의 전도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 전도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에 그런 식의 전도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 전략을 다양하게 해야 돼요. 한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칠 때의 전략과 아이성의 전략은 달라야 된다. 요단강 왼쪽과 요단강 오른쪽의 전략은 달라야 된다. 광야를 지날 때 여리고를 칠 때는 기도만 하면 됐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기만 하면 됐어요. 돌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이성을 칠 때는 전략을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야 했어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고민하고 계획하고 손에 칼 들고 싸우러 나가야만 했어요.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게는 전략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무슨 일만 터지면 도는 거예요. 성을 돌아 7바퀴 돌고 기도하고. 그런 전략을 써야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전략을 써야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여기는 여리고성이 아니고 아이성인데 성만 계속 돌면 안 되잖아요. 다 죽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의 첫 번째 답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은 들리도록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소그룹에서도 같이 나누겠지만, 목장에서 나누겠지만, 사도행전 17장에서 복음이 들리도록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접촉점입니다. 컨택트 포인트. 이것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회심의 가능성, possibility of conversion.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접촉점이에요. 컨택트 포인트예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와 교육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고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접촉점이죠. 매주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회당장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줄 사람이 누가 없는가?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접촉점. 딱 일어나서 사도 바울에게 딱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회심의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어요. Possibility of conversion. 이방인들보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회심의 가능성도 있고, 이 회당은 바울에게 접촉점이 되는 장소라는 거죠. 특별히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더욱 그랬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접촉점을 만들고 회심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가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복음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김선일 교수라는 분이 전도의 유산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그러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복음을 다 선포하는 일은 대야에 물대야에 물을 담아서 목마른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확 뿌리는 거예요. 좀 비유가 좀 과격한데, 좀 더 복음의 수용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접촉점과 회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전하는 행위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 대접하는 행위와 같지 않겠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의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죠. 양자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다 필요하지만, 복음에 목마른 사람들을 찾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범과도 맞아요. 바울의 모범과도 맞아요. 그러므로 찾아봐야 돼요. 자, 여러분도 지금 한번 저랑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요. 내 주위에 나와 만나는, 자주 만나는, 그리고 내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그 접촉점이 어딘가? 학생들은 학교겠죠. 친구들이겠죠. 교수님이겠죠. 직장인들은 동료겠죠. 이 접촉점이에요. 회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목마른 사람들이겠죠. 저는 이 목마른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산상수훈이 떠올랐어요. 산상수훈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 하면서 쭉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복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복이 있기는 무슨, 복이 없어 보여. 무슨 사람들이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난한 사람들, 애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복 있대요. 왜 그럴까요? 가족의 죽음을 당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학교와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 영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동료, 돈이 없어 고생하는 우리 유학생들 포함해서 우리 학생들, 또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를 겪는 사람들, 대학에 막 들어온 신입생들, 이제 막 취직한 사람들, 얼마 전에 이민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이에요.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듣기에 너무 열려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보고 복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초대교회가
굉장히 빨리 성장했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빨리 성장한 이유 중 하나가 저는 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과부들을 돌보는 공동체였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이웃이었고 심지어 자신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로마인들도 돌봤어요. 로마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 죽고 그럴 때 그 다른 사람들은 막 도둑질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상처 싸매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지 않았지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공동체에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선일 교수는 초대교회를 가르쳐 전도 없는 전도를 했다라고 말하고, 저는 그분들을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따라서 하십시다. 전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자, 2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는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목장을 보세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땅에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을 때부터 복음은 컨셉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안개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복음은 본질적으로 이 tangible 해요. 만질 수가 있고 visible 해요. 보이는 실체였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랬고, 오히려 복음이요 지나치게 현실적이어서 유대인들을 막 당황하게 했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돌직구를 날리면서 이야기하셔서 로마인들을 너무 당황케 했어요. 불편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그들만의 정결 의식을 막 취하며 예배하고 그러고 있을 때 몸이 아파서 우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세리와 죄인들 사이로 들어가시고 함께 잔치하시고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심으로써 복음의 실제를 이야기하셨어요. 유대인들이요 로마를 두려워해가지고 하지 못했던 말들을 예수님은 수시로 했어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왕이 누구냐? 피하지 않으셨어요. 돈 이야기도요 안 피해. 돈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래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부자 청년 오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돈 얘기 엄청 하셨어요. 왜? 복음이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개념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정치와 돈과 노동과 먹고 마시는 것, 사랑하고 헤어지고 아프고 병들고 죽는 것이 분리할 수 없이 포함돼요. 복음은 이러한 삶의 질문들에 대답해 줘야 돼요. 아프고 병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라는 질문들에 대답해 줘야 돼요. 문제는 그 대답을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의 전도는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한 채 내세만을 지향하는 복음 전도 필요했어요. 옛날에는 시대별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리고 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개인에 성공한다,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보여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구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기다리고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오셔야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 즉 교회가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를 태어나게 하신 후에 복음을 온 로마에다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같이 읽읍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그 로마의 그 시대의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왜? 그 당시는 계급사회였거든. 계급이 다른 사람이 같이 모여서 함께 웃고 즐기고 나눠주고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충격이 그치. 그러므로 전도는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집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계속 졸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잘 들으면 돼요. 왜일까? 여러분이 하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모든 행동이 필연적으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저희 만화인 공동체에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복음이 들리도록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은 인생의 큰 변화를 겪고 있어요. 교회를 갑자기 옮겼다든 멀리 이사를 왔다든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큰 결심을 했다든가. 이분들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가 다 필연적으로 무엇인가를 말해요. 뭘 말해요? 예배하러 들어올 때 어디에 앉을지 결정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행동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와 인사할지, 저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되지만 바로 옆에 앉은 지체들에게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나는 성격이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제발.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몇 번을 봤어요. 겨우 용기를 내서 한우리 공동체에 처음 왔는데 무슨 꼭 홍해의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그 친구 다 한 명 앉아 있고 다 이렇게 쫙 사람들이 이렇게 그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리고 혼자 외롭게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가 마치고 그러는 모습들 많이 봤어요. 또 예배가 시작됐다고 생각해봐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찬양이 탁 시작할 때 그때도 우리의 행동은, 전도는 계속돼요.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더 무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에 대한 얘기를 옆 사람한테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도 우리는 그 목장원에게 복음이 어떻게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말하죠. 혹은 다른 얘기를 해요. 한 주 동안 드린 매일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하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얘기도 해요. 그러면 그 목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가정에서도 학교와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본질적인 아이덴티티가 있는 이상 우리는 필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계시다. 혹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실천적 무신론, practical atheism.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생각해 봐요. 그 사람들이 삶을 완전히 바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가장 강력한 전도가 돼요. 그들은 삶의 주인을 바꿔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르스 학파 철학자들, 엄청나게 머리 좋은 사람들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가 더 듣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디오누시오가 누굴까? 아레오바고가 뭘까? 아레오바고는 뭔가 하면 로마와 그게 옛날에 이 아테네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크죠. 근데 그 중에 아레오바고는 최고 의회예요. 하이 카운슬. 그 중에 한 명이 디오니스예요. 하이 카운슬 멤버가 30명밖에 안 됐어요. 30명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오클랜드 탑 30 중에 한 명이라고. 법정의 판사였고 시의회 의원이었어요. 그건 철저히 도시의 논리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죠. 주인을 바꿔요. 나중에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아덴 교회, 아테네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일에는 고린도에서도 감독으로 섬기다가 AD 95년 도미시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할 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말했다는 게. 그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단순히 그냥 말만 한 거 아니에요. Face decision. 그냥 단순히 결심만 한 게 아니고 회심했어요. 컨버전 했어요. 그러므로 회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정경적인 전도를. 그런 이유로 다 따라하십시다. 사도 바울의 전도는 언제나 회심을 목표로 했다. 베레아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권함을 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복종하다, 믿었다, 가입하다, 교제하다, 진짜로 회심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적을 때 그것을 크로스 레퍼런스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그때 컨버전한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라는 것의 세 번째 답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도는 결신해서 멈추지 말고 회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결심까지는 할 수 있겠죠. 전해서. 그러나 그 사람이 회심해서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의 아픔에 동참해줘야 되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될 때도 있고 수많은 질문에 내가 다 대답해 줄 수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서 회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전도의 도구는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장이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로 설 때 그 안에 그 아픔에 동참해 줄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있고 그 새로 예수님 믿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수많은 질문들을 통과해 본 사람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목자는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모든 과정을 그 목장 공동체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5가지 실제적인 전도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1. 매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전도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2.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매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고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거예요. 3. 같이 읽읍시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목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4. 나와 접촉점이 있는 사람, 회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 목장에서 나누세요. 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5째, 목장 공동체가 함께 전도하십시오. 이벤트를 기획해도 좋죠. 식사, 커피 모임, 등산이 좋습니다. 등산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산을 쫙 올라가면서 등산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목장 모임 모일 때마다 언제나 거기에 빈자리 하나를 두고 함께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6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회심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 예수님 이제부터 믿을게요. 교회 예배당에 그냥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 그러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그가 정말 하나님 만났는지. 7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때로 함께 노방전도를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이 5시에 마치잖아요. 그러면 식사 맛있게 하고 이빨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시티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꽉 막혀 있구나. 하나님이 이 도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겠구나 알 수 있어요. 이게 7가지가 되니까 좀 복잡해서 제가 3가지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했죠. 보이죠? 네. 매일 예배를 드리시고 목장 공동체가 함께 전도하시고 때때로 노방 전도를 나가시면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스터죠.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1년에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그 날이 언제일까? 이스터와 크리스마스겠다. 그 친구한테 말하기 쉽잖아요. 이스터인데 교회 한번 가보자. 가장 쉬운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날이죠.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되어 있던 교재에 사회 정의를 다음 주에 하지 않고 다음 주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전도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이셔서 함께 이렇게 교재를 그 텍스트북을 IBP 교재를 나누시면서 다음 주에 함께 데려올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데려오시면 저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전도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 그래서 영접 초청을 하고 귀한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면서 이스터에 친구들 데려오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